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사람이 2사람에게 맞서고 2사람이 3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과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예상 외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한테 성당 가는 길에 물어봤어요. 이걸 읽고서 제가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날 강론이 마침 여기 이 복음이어서 신부님이 강론을 해주셨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강론 말씀 잘 들었지? 그런 뜻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도 제 강론 들으면 기억이 안 나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저 콩나물시루에 물이 계속 주게 되면 어느 사이엔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계속 복음을 읽고 또 복음을 해설하는 강론을 듣다 보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죠. 결국에는 사랑으로 갈림을, 그리고 사랑으로 그 갈림에 대한 심판이 닥쳐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인들은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선물 받았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생긴 존재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2가지 믿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에 근거한 존재다라고 믿든지 나는 우연에 근거한 존재라고 믿든지 그렇죠.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 준비된 예비된 선물이고 우리를 위한, 우리 성장을 위한 계획을 갖고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갖가지 우리에게 유익한 선물들을 그렇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섭리해 주셨습니다.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다가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거죠. 나를 위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비된 게 없는 삶입니다. 또 나를 위한 계획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답입니다. 사회적, 세속적 흐름에 따라서 휩쓸려 가는 게 답인 거죠.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사랑의 소명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우리가 영원히 닮아가야 될 대상, 우리 삶의 모델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원히 닮아가는 게 우리의 부르심 받은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데 사랑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 없이 내가 태어났다, 나의 삶에 의미를 찾기가 어렵죠. 가족 간에 사랑이 없다,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직장과 일터에 나가면 서로 동료들 간에 사랑이 없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살고 있다는 거죠. 영원히 추구해야 될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궁극적 희망이고 참된 희망이 됩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어요. 롤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롤 모델이 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잠시 참조할 수는 있죠. 아, 저렇게 사는 길도 있구나, 잘 사네, 본받아야겠다, 이런 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질서가 지어진 거지, 하나님보다 나는 저 사람을 더 따를래, 우상시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따를 대상이 아니고 내용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본다. 세상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좋은 평생 학교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좋은 학교로서의 장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이 없이는 뭔가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그런 종교, 그런 철학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허무주의적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고통과 모순으로 가득 찬 곳으로 그렇게 비하합니다. 이 세상은 쓸모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은 탐욕과 공포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원시인들은 두 가지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았는데 공포와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기회가 있으면 탐욕스럽게 많이 먹어야 됩니다. 위험이 보이면 즉각 회피하거나 싸워야 됩니다. 공포와 두려움이죠. 세상을 그래서 탐욕의 눈길로 늘 바라보고 세상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절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소유할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시적인, 이렇게 세속적인 공포와 탐욕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하죠. 그러나 바람을 움켜잡을 수는 없죠. 세월을, 시간을 움켜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제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렇게 그런 아주 이렇게 생물의 진화 단계에 따르면 이제 파충류적인 진화 단계죠. 탐욕과 공포가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관리할 대상이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서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또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느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서 내가 이제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기 위한 첫 번째 실습으로서 내 마음과 인격을 사랑으로 창조해 나갑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실습하고 연습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창조한 심리적 자아나 사회적 인격에 국한되거나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약간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여서 심리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 인격,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영적 자아가 진짜 나인 거죠. 이 영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닮은 내가 영적 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자아는 세상을 통찰한다는 거죠. 사랑의 눈길로 통찰하는 그 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만들려고, 재창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나의 마음을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동물적인 마음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공포와 탐욕으로 내 마음이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사랑으로 재창조하는 거죠. 그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실습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주를 창조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하는 게 더 위대한 일입니다. 물질적인 세계 창조잖아요. 마음을 창조하는 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사랑으로 너의 마음을 창조하라고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신 겁니다. 사회적 인격이라고 하는 것, 심리적 자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만든 거라는 거죠. 심리적 자아는 내가 개인으로서 만든 거지만 사회적 자아, 사회적 인격은 함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국 사회가 우리에게 사회적 인격을 자꾸 부여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어떤 특성을 잘 반영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한국은 나이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면 이제 통성명하고 나이도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서구 문명권에서는 나이를 물어보는 거는 신뢰가 됩니다. 초면에.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물어보죠. 그래서 내가 형을 할지 동생 할지 순서를,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적 인격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사회적 자아인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것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심리적 자아나 사회적 인격이나 자아를 절대시화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자아로서 주체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걸 자기처럼 여긴다는 거죠.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마 20년도 됐을 거예요. 어떤 미국에 유학 간 한국 학생이 2명이 있는데 1살 차이예요. 주위에 다 백인들밖에 없어. 근데 그 동생이, 1살 어린 동생이 형한테, 야, 여기는 뭐 10살, 12살도, 20살도 다 친구 먹고 다 유 그러는데 우리도 말 터놓고 지내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1살 먹은 형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넌 내 동생이야.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몸싸움을 하다가 밀쳐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뇌진탕 걸려서 죽게 됐어요. 형이. 그게 뭐 어떤 탤런트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여서 그런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인격, 사회적 자아,
그걸 자기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거는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났으면 다른 사회적 자아를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꼬고 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무례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무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거기에 우리가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진정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심리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를 자기랑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늘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심리적 자아나 사회적 인격을 새롭게 일신우일신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친교를 나누고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불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불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꽃을 가진 사람들끼리 신앙의 친교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함께 큰 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참된 사랑으로 불태우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나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얽힌 세속적인 인연, 또 세속적인 이해관계를 냉정하거나 절대시화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가족 간의 정, 혈연들, 지연들, 학연들 다 필요한데, 그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또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변화되어야 될 세상보다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만 유한한 가치를 지닐 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정에 5가족이 있으면 갈라질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거죠. 영원하고 참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결과입니다. 실제로 그 중간은 없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 하느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할 때 저는 중간이요, 이런 거는 용납되지가 않죠. 사랑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사랑에 이르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대상에 집중하게 되고요, 또 몰입하게 되고, 마침내 사랑의 대상과 몰아일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선택하시잖아요. 하느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느님께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과 몰아일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취미로 취미생활로 난을 키우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갑니다. 집중하게 돼요. 자꾸 재밌어져,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난하고 대화를 나누는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난이 나고 내가 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몰아일체의 경험인 거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술을 자꾸 선택하는 사람들은 술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술 마실 기회가 생기나 하고서 허시탐탐 이렇게 노리게 되죠. 그리고 술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술이 내가 되고 내가 술이 되는 거죠. 몰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랑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이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올바른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늘 기쁩니다.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 참된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기쁨이 안 솟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잔잔하고 은은하게 계속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고 감사하지 않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늘 기뻐해야 돼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요. 그냥 흐뭇해요. 만족해요. 평화롭습니다. 왜?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내가 이미 깨닫고 체험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또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늘 작아지는가? 누구 노래죠? 예, 그렇죠. 있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늘 나를 작아지는데 늘 겸손해집니다. 하느님 앞에서 늘 작은 자로서, 남들보다 내가 작은 자로서 겸손할 줄 알고요. 온유합니다. 난폭하거나 사납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친절하고 너그럽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잘 대해준다는 거죠. 너그럽게 잘 베푼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렇죠. 깡패나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그럽습니다. 또 올바르고 진실하죠. 그러니까 그릇되지 않게 한다는 거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리고 늘 대화하면서 공동선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심 전심이 돼요. 그리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려고 늘 애를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